제레미야가 5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5장 9절에서 18절 말씀 읽습니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쓰여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공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놀이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화의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멸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 산이 황폐하여 여호와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아멘. 시련과 환난을 통한 깨달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언약의 백성인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처한 그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치욕,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주님께서 살펴보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선지자.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주신 그 언약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그 언약은 쌍방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순종할 때 효력이 있는 것이죠. 불순종하면 그 언약이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뽑힐 것이다 라고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역사 속에 계속 경험되어져 왔던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극심한 재난,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지금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물조차도 비싼 값을 주고 마셔야 되는 바벨론 군대의 박해도 너무 심각해서 어느 한 곳도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탄식하고 있는데요. 계속 이어집니다. 9절로 10절에 굶주림으로 인한 절망적인 고통이죠. 목숨 걸고 싸워야만 양식을 얻을 수 있다. 심각하네요. 양식을 위해서 전쟁이 벌어져야 싸우지 않으면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심각한 기근이네요.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구원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버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에게 구원을 호소하며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끌어들이고 그 선택한 결과죠. 선택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선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전하셨고 책망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해 줄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이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선택했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 늘 우리가 깨닫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어렵지 않죠. 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불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 언제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적인 고려, 나의 생각, 나의 욕망, 내가 원하는 소원 부딪힌단 말이죠. 달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신의 뜻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주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처를 하냐면 자신의 의도와 생각 혹은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말씀만을 찾아요. 그런 말씀들을 골라서 찾고 또 그런 말씀을 전하는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죠.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으니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거야.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승리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들만 쏙쏙 뽑아가지고 그들이 허황된 말을 한 것입니까? 스스로 말을 지어냈습니까? 물론 그런 측면도 있죠. 예레미야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이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했을 뿐이죠. 그러나 그들이 전한 말씀들이 더 허황된 말이냐? 아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을 뽑아서 증거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당연히 승리하고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언약이 쌍방 언약이라는 사실, 조건부라는 사실을 전혀 전하지 않아요.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것도 사실이죠. 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죠.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평안이 되고 형통케 하시는 그 조건이 뭐냐? 내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이 말씀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을 계속 강조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고 계속 위로, 소망, 평안, 형통, 성공, 축복에 대해서만 계속 말한다고요.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여기에 다 속았죠.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말들만 골라서 전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런 말씀들만 뽑아서 묵상한단 말이죠. 그들이 말씀을 모르나요? 알죠.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묵상했습니다. 예배도 드렸어요. 기도도 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칼과 기근,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죠. 예레미야서에 보세요. 이 기근, 특히 기근,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심각한 기근인데 예레미야 21장 9절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산다.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될 거야. 24장 10절에도 내가 칼과 기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38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산다. 그는 노량물을 어둠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질 것이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면서 칼과 기근, 전염병 수없이 들었죠. 특히 기근이란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서에, 에스겔서에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신명기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기근을 보내실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의도와 욕심에 입각해서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태도,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거짓된 신앙, 자기 본위의 신앙은 뭐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결국 공의 심판에 처하고 말았다. 예레미야 당시,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오늘 시대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고요. 이것이 바로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성이다. 성향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1절로 4절에 말씀하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 경계,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귀가 가려워서 그랬죠?
이 말씀은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교사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스승, 교사, 목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몰려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참된 주의 종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죠. 너는 디모데, 그 당시에 주의 종 목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야 된다. 범사에 오래 참아야 된다. 가르침으로 경책, 경계 권하라. 경책이 뭐죠? 책망이죠. 책망하고 꾸짖고 바르게 살도록 권면하며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해야 할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듣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잘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또 힘써야 돼요. 하지만 오래 참아야 돼요. 예레미야 보세요. 43년 동안 외치잖아요. 40여 년간 끊임없이 외쳤죠. 책망,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룰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니 빨리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시오. 악인에겐 평강이 없습니다. 악한 길을 가고 있는데도 평안이 있다고 또 거짓이잖아요. 사람들은 또 그런 말을 듣기 좋아하고 불의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굉장히 많거든요.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느냐. 불의와 타협하면 더 많은 재산과 권력과 명예를 얻을 수 있다. 대부분 다 타협하죠. 타협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과 재물을 주인으로 거기에 사랑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이 그곳에 집중되어 맞춰져 있고요. 여기 다 속는 거예요.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그러면 더 많은 재산과 명예와 영광을 얻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되지. 이렇게 타협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대부분 넘어가죠. 넘어갑니다. 한 번 죄악에 발을 들여놓으면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죠. 사탄이 가만 안 둡니다. 결국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더 큰 죄악을 지어도 둔감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신의 그 욕심에 근거한 그 죄를 자꾸 책망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죠. 그러니까 점점 그런 말씀을 전하는 종들과 멀어지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충족시켜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주의 종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거기에 속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해야 되니까,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해야 되니까 듣기 싫은 말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하게 되고,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유혹이 굉장히 강해요. 주의 종들 입장에서는. 맨날 책명하고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 청중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픽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토픽 설교. 강해 설교가 참 쉽지 않죠. 강해 설교해도 성경을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이것도 또 문제이겠죠. 취사 선택하는. 토픽 설교를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씀들만 쭉쭉 뽑아가지고 계속 그 말씀만 전하는 거죠. 이런 유혹이 주의 종들에게 있어요. 현실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이 마지막 때에는. 계속 이런 책망, 꾸짖고 책망하고 바로잡아야 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종들은 참 힘들죠. 힘들어요. 듣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싫어해요. 이런 말씀 싫어합니다. 그래도 해야 된다고 이 마지막 때에는 디모데 후서 4장 이하에 자세히 말씀하셨잖아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걸 좋아할 텐데 그래도 해야 된다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현실적인 고려가 끊임없이 있죠.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아요. 듣기 좋은 말만 해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랬어요. 계속 전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해서 힘을 내게 되는데요.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의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기를 싫어할 거예요.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을 웃기고 재밌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셨지만 강하게 꾸짖고 책망하셨죠.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와 믿음을 강조하셨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된다고. 그리고 당시 거짓 선지자들, 대제사장, 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이잖아요. 27절에 계속 강조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탐욕과 욕심이 가득한 당시에 거짓 목자들을 강하게 책망하셨죠. 화 있을진저 혹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지. 충격적이죠. 이런 말을 들은 그들이 어찌 예수님을 살려두겠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까? 아니요.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죽인 거예요.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하면 다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십자가를 지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십자가 지는 일이죠.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미움의 대상이 될 것이고 사람들부터 외면을 당하겠죠.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때는. 지금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과거에 예레미야 당시의 백성들 또 예수님 당시의 하나님의 백성들 결과는 다 마찬가지였어요. 예레미야 바벨론에서 완전 멸망당해서 이 처참한 상황을 보세요. 이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 이게 무슨 소설입니까? 있는 그대로 보고하고 기록한 거예요. 그 상황을. 참 처참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그 다음 예수님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죠. 그래도 예레미야 당시에는 70년 만에 회복이 됐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냥 큰 소리 쳤던 그들 로마에서 멸망당해서 2000년이나 나라가 없이 난민 신세가 되어 떠들었단 말이에요. 2000년. 그래도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20세기 회복이 되었습니다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신지 알겠죠. 역사를 보면 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이 시대.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 여기에 대한 인식이 우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막연하게 살아요. 예레미야 당시에도 그랬죠. 뭐 하나님 백성들. 그런 일이 설마 우리에게 일어나겠어? 예수님께서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설마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어? 그러다가 당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시대에 이렇게 백성들과 성향이 비슷하거든요. 이 온 지구상에 이 말 환란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책망과 교훈과 의로 교육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가는 경건하고 거룩한 알곡된 자녀들은 천상에서 하늘에서 참된 안식과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로 오신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공중에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할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끌어올려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된다. 어떤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책망과 교훈을 얻고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일을 계속해가는 거죠.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 거룩함, 경건함,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된 삶을 지켜가는 자녀들이죠. 그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너희는 이 말씀을 듣고 지켜 생사, 화, 복, 삶과 죽음, 화와 복을 내 앞에 두었는데 너희들은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 후에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버리고 의롭다함을 얻고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사는 길 아닌가요? 어떻게 사는 길이에요? 어렵지 않죠. 선택하라. 선택하라. 좁은 문, 좁은 길이 있고 넓은 문, 넓은 길이 있고 참과 거짓이 있고 선택해야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말이죠. 구원이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 어디서 구원이 있으며 어디에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끊임없이 유혹하죠. 하나님은 세상과 버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야고보서. 그 의미를 모르겠어요? 세속화, 불의와 타협하며 얻는 유익.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목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재직이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사탄의 유혹을. 끊임없이 말씀 묵상, 말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말씀을 듣고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그리고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경건이잖아요. 경건의 훈련.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많이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도 물론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예배의 본질과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형식에 치우치면 안 돼요. 됩니다. 형식 자체가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자꾸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의식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11절 15절에 보면 대적들에 의해서 처녀 딸들이 추행을 당하고, 보세요. 이 현실이죠. 그 당시에. 지도자와 장로들, 대적들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고 더 이상 그들은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청년들은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아이들조차도 나무를 짊어지고 가다가 엎드려지는, 노인들은 성문에 나아갈 수 없어요. 더 이상 재판의 자리에 서지도 못하고 신교 자리, 모임도 할 수 없게 됐고 청년들이 다시는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었다. 당시의 상황이죠. 남녀노소 모두에게 임한 재앙이다. 기쁨이 사라지고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버렸다. 당시의 처참한 상황이죠. 오늘 이 시대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과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죠. 계속되어 왔잖아요. 슬픔의 노래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니까 이런 상황이 되고 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도 비슷해요. 네. 역사를 보세요. 모든 전쟁과 기근으로 인한 절망적인 상태인데
일상의 기쁨을 잃어버렸잖아요. 슬픔과 좌절과 고통만이 가득한 예루살렘. 오늘날도 기근과 전쟁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또 가정과 삶을 잃어버리고 그 전쟁 때문에 난민이 되어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오늘날 현실이잖아요. 현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자기 백성들 간에 뒤에서 배후에 서로의 권력과 유익을 탐내고 있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이 권력자들은 서로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느냐. 백성들은 난민으로 몰리는 거예요. 죽어가고. 참 악하죠. 악해요. 그 백성들이 무슨 죄입니까? 수십만이 난민 신세가 되어서 받아주질 않잖아요. 배 타고 넘어가다가 물에 빠져 죽고 또 국경을 막아서 거기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그곳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지금.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상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이 모든 일은 장차 창세 이후에 없었던 큰 환난과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곳곳에 기근, 지진이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야.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시작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 임했던 재난들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70년 만에 회복됐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당시에도 로마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었다고요. 이스라엘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지. 시작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여버렸네. 다시 로마에 의해서 파멸을 당하고 멸망당해서 이번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난민 신세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끝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재난의 시작이었을 뿐이다. 불과했다. 이거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닙니까? 창세 이후에 없는 큰 환란이 임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은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마지막 환란의 징조들, 이건 재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요한계시록 장차에 이루어질 이 재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천재지변입니다. 천재지변. 그 나팔 심판,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나팔을 불고 이 땅에 임하신다. 그 나팔 소리는 심판의 나팔 소리일 뿐만 아니라 준비된 사람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일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나팔 심판 한번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날 때 심판이 땅에 쏟아진단 말이에요. 계시록 8장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9절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는다. 이거 뭐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고 처참하지 않습니까? 9장으로 이어지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곧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요보라 내 이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매 내 천사가 너였으니 그들은 연월시에 이르러 사람, 이번엔 사람이에요. 생물, 피조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더라. 보세요. 한번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3분의 1이 죽는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니까 운석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모든 섬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엄청난 쓰나미가 발생하겠죠. 그 폭발로 인해서 웬만한 섬들은 다 사라지고 무서운 재앙이 되겠죠. 3분의 1, 또 재앙을 통해서 또 3분의 1, 대부분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를 받는 존귀하고 영화로운 언약의 백성들이지만 이런 처참한 절망과 고통 속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뇨? 16절. 우리의 머리에서는 멸류관이 떨어졌다. 영화가 사라졌다는 거죠.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깨닫게 되는 바예요.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처참한 재난을 당하게 되는 원인이 선지자는 정확하게 알고 있죠.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뭘까요? 간단히 요약해보죠. 무지, 몰랐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심각한 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교만했어요. 완악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불순종, 거역함, 이게 다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형식적인 제사, 외식하는 신앙, 자기본의의 신앙, 이게 다 우상숭배거든요. 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받고 어렵다므로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 소망은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약속하셨죠.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이렇게 처참한 재난 속에 고통받으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게 되었나요? 우리의 죄 때문이다. 무지, 교만, 완악함,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숭배죠. 외식하는 신앙, 그리고 자기 본의의 신앙,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려고 하는 거짓된 믿음에 속아서 결국 이런 처참한 재난의 현장에 놓이게 되었네요. 이것은 그 이후에 계속되었죠.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 재난의 시작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보내셨으나 또다시 예수님을 거부하고 파멸의 멸망의 길을 갔던 예루살렘 이스라엘 2000년 동안 난민 신세가 되어 고통받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때가 이제 마지막 때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이 땅이 임할 큰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셨고 말씀하셨고 역사 속에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우리의 생각들을 온전한 마음, 성결한 마음은 청결한 마음은 오직 하나,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겸손한 자세로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 온유한 마음으로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든 지역 가족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